진짜 발도르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기독교 신자가 정말 기독교 신자인 이유가 뭐예요?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불교 신자는 다 일단 불성을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목표를 삼아야 되죠. 이게 목표인 것처럼 본인들이 발도르프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본인들이 슈타이너가 돼야 돼요. 적어도. 제가 그래서 질문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발도르프 교육 다 좋은데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가져야 될 자세라든가 주의의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이 있었죠.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데 교육 내용 중에서 아이들에게는 원리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현실은 괴리감이 너무 크잖아요. 얘 대학 갈 때 어떻게 할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발도르프 교육 상급반까지 가는데 얘 대학 갈 때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영어, 국어, 과학 해야 되고, 그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능 봐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현실하고 발도르프가 추구하는 본질의 교육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이미. 근데 선생님이 진짜 과연 발도르프라 그래서 그런 쪽에 욕심만 내서 진짜 발도르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히 섞을 것이냐? 부모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발도르프를 선택했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그냥 다 책임지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대학 문제는 알아서 해라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문제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부모라고 하는 사람들 그 본인들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참 교육과 발도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교육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에서의 이 괴리감,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야 될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 발도르프 교육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부모나 선생님이 그런 포지션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적, 철학적 고민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실은 방법론이기 때문에요. 저는 진짜 하등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단언코. 지금 공교육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해도 돼. 선생님하고 학부모만 바뀌면 돼요, 일단. 왜 아이들은 훈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선생님만 슈타이너가 되면 아무리 공교육이라 그래도요. 호기심만 자극해 놓으면 얼마든지 대학 가고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돼요. 실제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깝고 자연과 하나예요. 발도르프는 발달 단계가 있으니까 무슨 교육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나는 발도르프 선생님이니까 '아 인지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자기 모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나빠지죠. 그건 더 나빠요, 더 나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부터 깨어나야죠.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체를 교육시켜야 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선생님.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 보더라도 부모님하고 선생님 교육을 하는데 진짜 슈타이너가 되게끔 교육을 하느냔 말이야. 지금 우리 계속 같이 슈타이너를 공부하고 있지만 단 한 명도 그런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제일 근접한 게 학교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적 이해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진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는 따로 있는데 진짜를 얘기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슈타이너 하는 사람들이 슈타이너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몸체로서 육생하고 혼체로서 육생하고 이게 5성원짜리잖아요. 영적으로서도 육생하려고 성인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상급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급반 그냥 열어도 돼. 어떻게 하면 발도르프스럽게 잘 가르칠까?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 정도면 선생님들끼리 고민해서 그냥 그 교육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돼요. 충분해.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지금 혼체로서도 육생이 안 돼 있고 몸체로서도 육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아직 감각혼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건 아직 몸체로서의 육생밖에 못 된 상태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와 현실 세상에서 정의로운 게 이러니까 우리는 유니세프에 기부해야 되고 지금 여당은 아니니까 원래 민주화 운동했던 이런 야당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 따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로 혼체로서 육생을 한 상태일까요? 와 우리 아이들은 정의롭고 사회랑 친화돼야 되고 자연 친화적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발도르프엔 관심이 있어요. 공교육은 깨진 걸 알겠으니까. 그런 착해 빠지고 정의로운 마음은 다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가짜 그런 건. 그건 다 가짜예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뼈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오송원으로 깨어난다고 그러는 건 일단 진리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오송원은 깨어난다는 건. 그리고 섭리에 근접한 상태가 오송원으로 정말 딱 깨어나는 상태예요. 그게. 뉴스만 보고 끄달리고 교육이 뭔지 공교육의 폐해는 알겠는데 그럼 발도르프가 방편이겠지? 스스로는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아이만 잘 돼야지 발도르프 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 자체가 발도르프에 관심 있고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절대 아이 보내면 안 된다. 아이 망가뜨리는 꼴이다. 바보 멍청이를 만드는 거죠. 딴 애들은 영어 잘하고 수학 과학 잘하고 대학 잘 가가지고 변호사 되면 얘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노예 노릇이 나오고 있을 텐데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될 게 뻔한데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한다? 애들을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신. 아이들이 실제로는 그런 교육 환경 자체는 좋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한데 얘네들이 진짜 상급반 올라가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감각혼이 정말로 깨어나면서 에테리적인 힘이 사지로 막 뿜어지면서 여자친구도 보이고 남자친구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기 시작할 때 도대체 선생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거냔 말이에요. 자기 자체도 뉴스만 보면 부글부글 끓는데. 혼체로서도 육생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는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면 오송원짜리도 못 앉은 거죠. 못 앉은 거야. 지금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교육을 하겠다고 학교를 만든 거는 뭐가 가장 큰 힘이에요? 슈타이너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힘이야. 슈타이너가 없으면 그냥 깨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슈타이너 다운 사람들이 있었다가 유물론은 그대로 진화 발전하니까 이게 멀어졌겠지. 그러면서 지금 발도르프 꼴 난 거 아니에요. 대안학교 찾다 발도르프 좀 유명한 것 같아. 애들 보내볼까? 이딴 마음 가지고. 지금 대안학교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중에 또 국소수가 좀 본인이 자기의 과거, 자기 어렸을 때 공교육의 폐해, 지금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대안학교를 보통 찾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거 그냥 도피다, 도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꼭 뭐 대안학교 보내자, 발도르프 교육을 하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슈타이너를 존중하고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슈타이너가 본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너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슈타이너 자체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관 자체가 유기적 일원론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리고 다방면으로서 자기의 삶을 최대한 죽기 직전까지 펼치고 갔다. 그 사실,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조화롭게 사성환된 상태. 사성환된 상태. 그러니까 오성원짜리는 완벽하게 앉은 거죠. 슈타이너가. 몸체로서, 혼체로서, 영체로서 완벽하게 앉았죠. 그런데 어떤 힘이 좀 모자랐어요? 요거 팀은 좀 모자랐죠. 전체적으로는 앉았다고 볼 수 있으나 요것에 구체적인 힘이 없었어. 그러면 자유의 철학부터 메커니즘을 정확히 딱 집어서 설명했어야 돼요. 의지력과 지혜력, 그리고 운동력과 형태력, 인격력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규명지었어야 돼. 아주 정확히. 근데 그런 힘은 없었죠. 수채화 그리듯이 그림은 정확히 그렸어요. 수채화 그리듯이 그림은 이렇게 풍경처럼 그려놨는데 이것의 이치를 뽑아다가 1, 2, 3, 4, 5, 6, 7, 8, 90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천부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슈타이너
꽤나 근접했다. 슈타이너를 의식한 정도만 도달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얕본 거예요. 슈타이너의 힘을. 슈타이너는 의식혼 정도는 넘어섰어요. 넘어섰어.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적 충동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러지 않고서는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삶을 펼칠 수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으로 남아서 모든 메인에서 배척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눈 돌려가지고 그냥 턱이나 쳐들고 뻗으면서 살았겠지. 공자님한테 배워서 몸적인 육생을 제대로 하고, 부처님한테 배워서 혼적인 육생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한테 제대로 배워서 영적인 육생을 하야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보는 시선은 노자님이 잘 봐놨으니까 노자님한테 배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제 나온 게 무주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나스부터 아트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네, 예수님이 맞네, 공자는 뭐 영 떨어지네, 노자가 뭐 최고네. 제가 교육의 방편상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몸적인 육생에만 지금 너무 집중돼 있다는 소리예요. 몸적인 육생. 이제는 그냥 눈 뜨고 핸드폰만 키면 몸적인 육생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공자할 맹자할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좀.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건 기복하니까 다 깨졌잖아요. 근데 본래 이치를 보자면 공자님은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공자 맹자왈 하는 게 그런 역할. 부처님은 요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요런 역할. 예수님은 그것을 구현하는 요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 싸움 할 필요도 없고요. 어, 공평하게 다 장단을 보고 극복하면 돼요. 장단을 보고 극복하면 된다. 공자한테 배우든 부처님한테 배우든 노자한테 배우든 예수님한테 배우든 어떤 종교에 있던지 간에 지금 시대는 뭐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제일 막내격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들을 다 극복해내야 되는 미션이 있는 시대예요. 그게 지구적 사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슈타인의 아카식 연대기가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는 거예요. 절대 무시할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몇 년이면 몇 년 있습니다. 동양 스타일은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다 깨졌죠. 쓸데없는 기대심만 주고, 미륵이나 찾고 있고, 정도령이나 찾고 있고, 또 기독교 신자들은 메시아나 찾고 있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본인들이 미륵이고, 정도령이고, 메시아라는 거를 눈치채라고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더 기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들을 다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일단 공자, 노자, 부처,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자체가 미륵이자 정도령이자 메시아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성령의 불씨, 불성의 불씨를 성인 군자의 불씨를 틔워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육생을 하면서. 어느 종교가 잘났네 못났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자님도 얼마든지 그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유교적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체도 거기에 너무 눌려 있어. 확장을 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깨버리는 거지. 공도 깨버리듯이.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작업을 하셔서 자꾸자꾸 깨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꾸자꾸 깨고 넘어오셔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바운더리가 뭐예요? 공자왈, 맹자왈 넘어서 이 바운더리가 뭐예요? 노자님, 부처님 넘어서 자, 이 바운더리가 노자공자 부처 나오고 나서 약 500년 정도 대략 5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나온 의미가 뭐예요? 이거 잘 배워가지고 극복해서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내려와. 너는 실현체야. 우리는 강립했다면 고통을 알려서 극복하라고 가르쳤다면 너는 그거를 몸으로 실현하는 미션이 있는 거야. 예수, 너 잘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미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딱 내려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미륵 정도령.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부활해서 환생해서 메시아로 오시지? 이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체가. 지금 제가 그렇다고 여기를 공자님, 여기를 뭐 맹자, 뭐 노자, 뭐 부처, 예수가 여기 그래서 이것 봐라. 야, 이것 봐. 야, 불교 너희들 유교 이거 다 부처님보다 예수님보다 한 수 아래 하냐. 이딴 그게 에미에비도 몰라본다 그랬어요. 제가 그건.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얘기죠. 예수님도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평한 사고를 해야죠. 누가 잘났다는 판단이 여기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여기에? 누가 더 위대하다는 판단이 여기 왜 들어가? 그냥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부모와 같은 존재들. 극복의 대상인 건 맞죠. 그래서 잘 극복했지, 예수님이. 시대적 사명은 그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시대의 공자님하고 이 시대의 노자님하고 이 시대의 부처님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다 예수님이었어요. 그 시대의 예수들이야, 다. 때마침 이스라엘에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게 우리가 아는 그 예수여서 예수인 거지.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안엔 그래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있고 노자가 있고 부처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발달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틀란티스기 제5문화기를 지금 지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미션을 하러? 양악명하는 지구적 미션을 가지고. 진짜 이 물질 신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요 신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화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한 판으로 설명하자면. 한 판으로.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더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전에 이렇게 진화 발전해서 이미 의지와 사랑을 안고 무주 세상에서 마나스이자 붓디이자 아트마 영인이 된 상태에서 의지력과 지혜력과 형태력의 운동력의 힘을 가지고 인격력을 갖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시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근데 우주적 메커니즘 내가 이전에 세팅해 놓은 게 뭐예요? 미안하지만 너 다 까먹을 거야. 하지만 너 40살 되면 깨달을 수 있으니까 고생스럽지만 그 설정값도 잘 이겨내야 돼. 힘내. 너는 예를 들어서 75세 때나 그 기가 올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너는 20살 때 이 사실을 눈치채게 될 거야. 하지만 일찍 깨닫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너 40살 되면 한 번 더 크게 무너지게끔 설정을 해놨거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예요? 40살 되면은 한 번 더 깨닫는 거죠. 돈수에서 점수에서 다시 돈수가 오게 되는 스토리. 이거는 여러분 스펙트럼의 무한대만큼의 다 성격이 있는 거죠. 다. 여러분들의 설정값이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라는 거죠.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여러분들은 이전에 이미 다 이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눈치를 못 챌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씨알을 여러분들의 이 공자님이 주신 이 성인 군자의 씨알, 부처님이 주신 이 불성의 씨알, 예수님이 심어 놓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 분의 큰 어른들이 심어 놓은 이 씨알들이 마음속에 콕콕콕콕 다 심겨져 있는데 모판에 이렇게 다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2000년 동안 무슨 작업을 한 거예요? 물대는 작업. 2000년 동안 물질 문명이 정말로 그냥 물대는 작업을 철렁철렁 한 거죠. 모판에 대고. 그러니까 씨알들은 물을 먹고 크긴 하지만 숨 막혀 죽겠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삐집고 나와야지. 삐집고 나와야지. 열매 맺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시대에서 지금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의 전체적인 오문학의 진짜 끝에 와 있다. 왜? 메커니즘적으로 이제는 진짜로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씨알이 공자 맹자가 준 씨알, 부처가 준 씨알, 예수가 준 씨알이 지금 진짜로 싹 틔울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 실제로 이제 물질적으로는 앞으로 1000년이 그래서 왕국이 생기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는 저는 이 천년 같은 거 또 개무시해 버리잖아요. 천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천년 후에 가면 다 예수 부처면 여러분들 또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스승해야 돼요. 그럼 또 공부하게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메커니즘이 나왔는데 천년 후에 또 이 개고생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동안은 안 됐었어요, 이게.
공에 눌리고 스승들에 눌리고 종교에 눌리고 전체적으로는 뭐가 다 꿰나 과학, 물질, 문명 자체가 지구 문화적 발달기를 강력한 힘으로 깨달아야 되는 이 5단계의 문학에 와 있으니까 다 눌려서 다 깨졌죠 지금 이게. 그런데 때마침 무주 세상이 열리면서 공도 깨고 스승도 깨고 종교도 깨면서 다 올라오는 시대가 지금 왔단 얘기예요. 말로는 지금 많이 해요 여러분. 종교가 통합되고 과학도 철학이 되고 과학도 종교가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정확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감으로 얘기하거나 어디서 들어서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이 메커니즘을 다 열어 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생을 계속 시키면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때가 와요 이제. 스스로.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그냥 철철 흐를 정도로. 에이 설마 그런 순간이 오겠어? 와요 여러분. 나 지금 이치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또 올까? 와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왕만내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제가 너무 쉬운 표현 쓰잖아요. 만왕만내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이 돼서 동번했던 그 개고생스러운 그 여러분들의 과거를 처절하게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떻게 걸어왔는지 다 아는데. 게다가 이런 이치들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나? 회한이 드는데 공부하는 면에서는. 엄청나게 밀려와요 이게. "이 바보 멍청아 너 여태까지 뭐 했니?" 오만 가지의 여러분들 회한과 감동과 슬픔과 기쁨이 오만 가지의 감성과 감정들이 짬뽕이 된단 말이에요. 천부경을 육생육생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반복하면 누구 것까지 보여요? 자타불이. 남의 것까지 다 보여요. 더. 일찍 다 다지기를 되면 다 보여요. 다 보여 그게. 다 나와 같은 일로서 저렇게 다 태어난 거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부른 거예요? 동무들. 이런 거를 보는 와중에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서원. 안 생기면 뻥인 거지 이거. 어떻게 안 생겨? 나 혼자 깨닫고 말겠다고? 가짜. 저 인도나 가. 너희들은 인도나 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삐뚤어진 거 배워 가지고 노자님한테 잘못 배워 가지고 신선사상이나 알고 뿅뿅 하면 끝날 줄 알고 음 성령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엎드려서 절이나 하고 있고 방언 터지면 해결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시주 좀 하고 목탁 소리나 들으면은 '와 기독교는 너무 깨졌으니까 그래도 불교가 최고지.' 이딴 마음 갖고 있고 '민족 종교는 최고야. 한민족이 인제 세계의 중심이라잖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만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그게 다 깨진 종교예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지." 그건 다 기복이다라는 거죠. 천부경을 육생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자의 배움의 위치마다 자리마다 해내야 된다는 거죠. 해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비교를 해 드린 거예요. 몸적으로 육생, 혼적으로 육생, 영적으로 육생, 그리고 나머지 사성으로서의 육생, 무의 힘으로 육생. 요거에 남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 육생을 하면 딱 나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육생을 4번 하면 여러분 인제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육생 4번 하면 뭐예요? 육생, 육사 24. 육 3번 하면 육삼 18, 육일은 6, 육육육육 해서 육이 육 육육육육 하면 뭐 육삼 18, 육이 12. 드디어 네 번째 육생에 우리가 뭐로써 육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렇게 육으로서 첫 번째 육생, 혼으로서 육생, 영으로서 육생, 드디어 내가 동무로서 무가 되어 이치가 되어 그리스도적 충동을 가지고 육생.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이런 메커니즘을 서서 드디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공부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12세 때 지나서 30세 때 나왔죠? 몇 년 지났어? 6, 3, 18년 지났죠. 18년. 세 번 육생하러 공부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12살에서 30세인데 이게 왜 기록이 안 돼 있고 이거 왜 뭐 없죠? 18년이라는 세월 뭐예요? 계속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6, 3, 18. 육생 제가 그래서 4번 한다 그러잖아요. 4번. 육생 3번 하러 간 거예요. 3번 하고 나와서 육생 4번째 딱 하고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설법하러 이제부터 다니는 거지. 6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어 이 이치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18년의 이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비의적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걸어 잠그고 안에 처박혀 있으면 그건 가짜, 가짜. 그건 그냥 100% 예요. 개무시해도 돼. 가짜. 그 시간이 더 길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게 아니라 더 멍청한 거.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그게 방편으로서 가능했을지언정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와 저분이 뭐 7년 동안 쓰레기를 줍고 20년 동안 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막 독수봉만 하면서 기도를 해서 깨달았어? 에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냥 멍청했다예요. 멍청했다. 아 그냥 천부경만 차라리 2년 동안 하면 훨씬 빠를걸. 우주적 메커니즘 다 나왔겠다. 예수님 부처님 말씀 다 있겠다. 왜 첫 들어박혀 가지고 20년을 헛수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왜 앉아 가지고 아랫배만 나오게 명상하고 호흡만 하고 있냔 말이야. 물질 발단계는 그러지 않아도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주천 소주천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제가 너무 갑갑하니까 아직 그런 습에 여러분들이 묻어 있으니까 지금 2000년의 때를 못 벗어나잖아요. 2000년의 때를. 예수님 부처님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너희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시대 때 가르쳐 준 걸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얘들아. 뻔한 거 아니냐 얘들아.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이야.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여태까지. 너네 지금 핸드폰이라는 거 나왔대. 그거 뚝딱뚝딱 치면 다 나오는데 이거 보고 스스로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어디 좋은 스승이 있나 그 찾아만 다니고 영상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앉아서 호흡이나 하면 그럴듯한 줄 알고 너희들 원래 늘 그리고 그냥 호흡하고 있었는데 못하러 외국으로 삥 들어온 그 이쁘게 앉아서 하는 요가 같은 거 배우고 필라테스 같은 거 하고 앉아서 그렇게 뭐 몸 갖고 하면은 이쁜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호흡만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얘들아 왜 그래? 그거 옛날 얘기라니까. 아직까지 그런 환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깨어나시고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전혀. 이치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어. 이치적으로 습득이 안 됐는데 제 얘기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니까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고 무시할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건. 그건 안 돼. 이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공자님하고 공자, 맹자, 노자분들이 요렇게 써 놓은 그런 메커니즘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 과학도, 기초과학, 양자역학 세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버무려야 돼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사성이 돼야 돼. 과학을 개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그 사성의 힘이 한 옷자리에 딱 앉아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문화 발달계 그것도 끝물에 있는 거예요, 끝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환호자리에서 육생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게 지금 오문화계 지구 발달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도 포함시켜야 되죠,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잖아요, 여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여기, 여기. 지금 지구적 사명에서는 지금 이거 첫 번째 몸적인 육생. 요거. 그냥 우리 이치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우선? 7의 자리, 영성혁명의 자리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누가 더 빠르다? 얘네 5G, 6G 하는 얘 과학, 물질, 문명의 힘이 훨씬 더 빨라요 지금.
섭리, 이 바운더리가 예를 들어서 섭리란 말이에요. 이 바운더리가. 섭리를 지금 거의 뚫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뚫으랑 말랑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앉아서 호흡 명상하고 있을 거예요. 양심 자명 찾고 있고. 정신 차리고 양자역학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입에서 양자역학이 안 나오면요. 그분 완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이거는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써 놨잖아요. 이거. 창조 시대가 뭔지, 물질이 뭔지, 5G, 6G 이런 거 써 놨잖아요. 양자역학 세상의 전자를 들여다보고 핵을 들여다보고 이 위치를 보고 이 공간을 바라보고 핵도 쪼개졌기 때문에 탁 쪼개 무슨 쿼크가 있고 힉스가 있고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실은 지금 힘이 없어요. 왜? 물질 문명 세상의 지구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역진화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공자와 맹자와 하고 있는 건 그냥 역진화다. 이런 거 얘기해야죠. 이런 거. 무시할 게 아니라 여기에 빠져 있는 과학자들은 무시해도요. 여러분은 여기서 진짜 이치를 찾아내야죠.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저는 툭 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왜? 합치시켜야 되니까. 여기 써 놨잖아요.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우주 변화 원리의 재료들 아니에요. 우주 변화 원리는 얘기하면서 재료들은 무시해 버려? 여러분들 그럼 살가죽을 다 벗겨내세요. 살가죽은. 탄소 체인 몸이라며? 그럼 HH2O 수소, 산소 근본적인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얘의 어머니는 뭔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야? 그럼 이걸 더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제 많은 강의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요. 유튜브도 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칭 깨달았다는 자가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 그거는 그냥 깨달은 착한 노예라고 그냥 딱 도장 찍으셔도 돼요. 100%. 제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 문명에서 육생을 제대로 안 한 인간이에요. 과거의 습이 많이 남아서 제가 "관우신 꺼져라." 이러죠. 공자신이 들러붙은 거야, 옛날 공자신이. 옛날 노자신이 들러붙은 거야, 그건. 여러분들은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과학 물질 문명의 미션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잘 알아라 그거예요. 눈으로 보여줄 테니까 펼쳐 놨을 때 눈으로 확인하고 과학 물질 문명도 발달시키면서 잘 조화롭게 극복해. 이런 미션이 있는데 과학 물질 문명을 무시한다고 이거를.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있지 말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계절이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 로켓을 좀 띄워야 될 거 아니야. 이미 로켓도 띄웠잖아. 그러면 도대체 그 힘은 어떤 힘일까? 물질 문명의 과학 물질 문명의 사람들은 뭘 관찰했길래 그게 가능했을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64교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제일 잘 이용한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인공위성 띄우는 거야. 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 얘네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어험 하고 앉아 가지고 탁자에 앉아서 너희들은 이걸 모르지. 아니에요. 이 이치를 알아서 그냥 물질 문명의 사명대로 풀어 놓은 게 이거예요. 눈앞에 펼쳐 놓은 게 이거야. 로켓 발사. 대표적으로 제가 표현하잖아요. 최고로 과학 물질 문명의 집약체가 지구에서부터 더 멀리 벗어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이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이치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로켓 발사를 왜 예를 자꾸 드는지. 이게 만약에 지구체라면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그랬죠. 중력이라고 하는 건 근본의 힘이에요. 근본의 힘. 근데 물질 세상에서 그게 그대로 구현된단 말이에요. 이 중력이라는 게. 자 그러면 물질 문명 세상에서 과학 물질 문명 세상에서 과학 물질 문명이 최고로 극복해야 되는 미션은 뭘까? 얘예요, 얘. 그것의 구현체가 뭘까? 미사일, 로켓.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최대한 멀리 가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획득하려고 자꾸 망원경 크게, 망원경 크게. 더 멀리 전파 쏘려고 그러고. 이거예요, 이게. 이게 과학의 미션이기 때문에. 이게. 자, 그런데 인제 이치로는 알고 있잖아요.
몸은 영적으로 봤을 때 물리 세상에서 아무리 해봐라 니네가 가나. 그냥 눈 딱 감았다 딱 끄면 우리는 무 세상에서 현실과 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천부경의 힘으로. 근데 만약에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만 있으면. 좀비지. 여러분들이 조화에 맞지 않는 64개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로켓을 쏜 지금 현재 과학, 물질, 문명의 힘도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의 입장에서는 64개를 모르고 64개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로켓 못 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화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이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얘네들이 어떤 걸 과학적인 핵심적인 이치를 알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미사일을 쏠 수가 있지? 아, 동양 철학과 사상에서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그것의 이치는 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같이. 그러기 때문에 공잘 맹작을 하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만 있는 거를.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뭐라 그래요. 그분들은 오히려 욕하지만 지금 각자 위치에서 전공이 있으신 분들은 천부경 공부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중에서도 물리과학자분들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열린 마음만 가지고 천부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주론 같은 거 이런 거 다 규명해요. 이제는 남은 건 뭐예요? 이론적으로 일단 규명해 놓는 거. 선방 치는 게 이제 노벨상이에요. 선방 치는 게. 촉근이론 같은 거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 거 굉장한 이치잖아요. 이론이잖아. 더 중요한 이론이 지금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 한판에서. 제가 지난번에 촉근이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일시무시한 그게 1이 촉근이라고. 유명 만물지 모에서 유물적인 입장에서 우주 섭리가 풀어진 이후에 이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섭리가 풀어진 이후에 1, 이것 자체가 촉근이다. 맞다 그게.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라. 이거 이상 나오나.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100%.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왕과 영청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물질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무질이기 때문에. 무질. 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죽음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얘기해 보자면 이쪽이 영계고 이쪽이 만약에 몸계야. 이쪽이 혼이하, 혼백신계야.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육생했죠. 여기서 지금 육생했어. 여기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럼 반대로 자명한 생각은 뭐예요? 예를 들면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영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일로 온 거죠. 여러분이 영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죽음, 사후세계. 여러분이 여기서 깜빡하고 잠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꿈. 반대로 지금 우리는 하도 물질 문명이 있으니까 이쪽을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이게 영왕과 영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딱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에. 그래서 여기서도 잘 수 있고 여기서도 잘 수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무에서도 존하고 에고에서도 존하는 상태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무주와 우주에서 양쪽으로 존할 수 있는 힘. 가운데적인 이 상태. 한쪽으로만 보면 0에서 죽어 떨어지면 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죽어 떨어지면은 물리적으로는 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자면은 꿈을 꾸는 거지, 이쪽 세상을. 영계에서 꿈을 꾸면 이쪽 세상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 4국에 뭐가 나온 거예요? 여, 몽, 환, 포, 영. 근데 그거를 물질 세상 안에서 극명하게 일체 유의법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물질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노예가. 금강경이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놓는데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여로영려전이니 여몽환포영이니 그러고 있으면서 이거를 다 고통으로 뒤집어 씌우고 공장사 해가지고 다 벗어나게끔 벗어나면 끝나게끔 열반해탈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제가 다 개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공평하게 봐야지. 공평하게. 여몽환포영은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왜? 영계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눈치 탁 채면 지금 이렇게 만져지는 물질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그냥 꿈이에요, 진짜로. 이슬방울 같은 거야. 톡 하면 터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진짜로. 언제 확인해, 물리적으로? 여러분 목숨 끊어지면 확인한다는 얘기야, 그건.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시대, 영생의 시대가 온 거야. 지금은.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건데 죽음 따위가
물질 세상이 고통이라고 했던 것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극복의 대상이다. 죽음도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영생하고는 또 다르죠, 여러분.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도 굉장히 소중하고 센 힘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될까? 에이, 죽음 따위야 뭐. 이러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에이, 죽음 따위야 뭐.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은 어떤 습이 많아? 에이, 사후세계는 뭔가 있겠지. 안 돼요. 죽음 따위는 뭐 해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꺼이 다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라 그랬죠. 그래 제가. 다시 와야 된다. 이 불구덩이에 다시. 죽음 따위야 뭐 그냥. 그게 영생일까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그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그래? 받고 와. 아 그렇대? 아 다시 오지 뭐. 80억? 그래. 이번에 내가 딱 3명만 살려내고 진짜 영계 시민 만들어 놓고 79억 9,997번 오지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그게 일어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생. 마음속으로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불성이고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님이 그걸 심어 놓은 거고 예수님이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자님은 일장으로서 우주 세상을 탁 하고 보여준 거고 화면처럼. 공자님은 육생했을 때 너희들이 몸쪽으로 육생했을 때 헷갈리지 말고 구자에 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양심과 자명을 지켜가면서 공부 좀 해. 공자님이 그거 가르쳐 놓은 거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서양적 공자 맹자가 있고 동양적 공자 맹자가 있죠. 서양 스타일의 부처님이 있고 동양 스타일의 부처님이 있죠. 서양 스타일의 예수님이 있고 동양 스타일의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된다. 이게 뭐예요? 동서통합. 크게 표현하자면 부처님과 예수님 대표적으로 그죠?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일시무시가 되어서 출발하는 이 2000년 후에 지금 2000년대 이 시점. 사상이 통합한다? 동서의 사상이 통합한다. 철학이 통합한다? 동서의 철학이 통합한다. 과학이 통합한다? 동스타일의 과학과 서양 스타일의 과학이 통합한다. 종교, 동서가 통합한다. 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더라? 여기.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천부경을 자꾸 얘기하는지. 일단은 섭리 안에서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뒤에 왈가불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일시무시 딱 이 네 글자 때문에. 이거보다 더 최고의 우주 섭리적 이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없다. 그다음은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의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열어놓는 거고 무주 세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설명하는 거고 여러 선지자분들이 해놓고 간 것을 해석하면서 증명하는 거고 아니에요. 무국의 원상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국의 원상들이. 그러면서 무국이 형성되려고 하는 건 음양의 진동값을 안고 그리고 동시에 뿅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뿅 하고. 그러면 거친 태극이 막 돌고 있겠죠. 이 언저리에서는 교집합에서는 거친 태극들이 막 생성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화 발전하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가 알을 깨고 탁 하고 나갔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태극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너 이제 일 좀 해봐. 계속 굴러다니면서 튀어 하면서 실제로 우주 섭리가 풀어질 때는 뭐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걸로는 예. 수소. 결국에는 수소 너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수소 너가 이제 열일해야 돼. 100 몇 개를 네가 계속 둘러붙어 가지고 100 몇 가지 구조를 만들어서 너가 지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 열일 좀 해. 수소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수소가 하나 탁 튀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또 태극에 노력을 하는 거지. 얘가 그냥 전체가 수소예요 이게. 이 태극은 수소 태극이야 그냥. 그러면 이 태극이 어떻게 해? 수소 태극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것들은 막 밀쳐내 그 음향이 서로 수소 태극도 여러분 수소 태극도 음향이 진동할 거 아니에요. 산발되게 우주에 뿌려졌으면 수소도 좋은 것끼리 붙고 싫은 것끼리 튕겨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소가 8개 붙으면 탄소가 되고 수소가 몇 개 붙으면 산소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주 변화 원리 책에 한독서 선생님도 이런 원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봤으니까 나름. 제가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더 극명한 이치를 딱 설명하고 마는 거예요. 태극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들러붙고 싫어하는 것들은 밀쳐낸다. 이게 뭐예요? 아프락삭스 원리. 이것 자체가 음양의 원리. 수소가 그래서 하나부터 백 몇 가지가 쫙 하고 연결되면 우리가 보는 주기율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소적 특성을 가지고 지구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한 tom도 벗어나나 못 벗어나죠. 차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렇게 열리고 이치는 1부터 9까지 풀어지지만 완성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작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하고 10이 붙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수비하게 그냥 이치예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이 있어야 돼요. 축이. 이거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딱. 더 이상 붙이는 거는 다음이에요. 다음. 그 다음.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는. 신무형 1, 2, 3, 4, 5, 6, 7, 8, 9. 신무형 1, 2, 3, 4, 5, 6, 7, 8, 9. 이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차원, 6차원, 12차원. 자, 진짜 근데 중심은 누구다? 진짜 중심은 뭐예요? 숫자를 붙일 필요도 없는 진짜 중심은 누구야? 나. 자, 봐. 그러니까 13이 맞잖아. 나 있으니까 13 아니야. 이렇게부터 넘어가는 건 거의 말장난이에요,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면요. 14는 왜 없어, 그럼? 15는 왜 없어?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돼요. 설명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 이 중간에도 있고, 중간에 있고, 나는 다 있는 수기 때문에 환극을 자꾸 만들어봤자, 토자리를 여러분들이 숫자를 늘려서 만들어봤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숫자의 이치가 표현될 수 있는 1수부터 10수, 그리고 0수까지 해서 표현해 놨으면 그거의 중심수,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12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은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된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차원을 나누자면 12차원으로 끝내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이치적일 거예요, 아마. 이제 나가면. 근데 뭐 물질세 과학물질 문명은 그렇게 둘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펼치겠죠. 그거는 그러라 그래. 그건 그러라 그래. 자,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차원이든 뭐든지 간에 얼마든지 풀리는 거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치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이다. 자, 그래서 처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든 슈타이너 특히나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슈타이너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이치들을 알아서 슈타이너가 되고 슈타이너가 되어서 슈타이너의 마음을 좀 알아서 슈타이너를 극복해야 돼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일단 극복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치면 여러분들 자체가 최소한 슈타이너처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매의 한계를 두고 신무영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으로 퉁쳐가지고 이런 세상은 말하면 안 된다고 비겁하게 한 거는 물러나지 말고 모른다고 신앙적 고백을 하고 차라리 궁금해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 학부모의 권위가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내가 아는 정도만 그냥 떠들어대면서 아이들 알면 확 하고 갖춰 놓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 되죠, 같이. 같이. 여러분들은 혼적으로 육생하려고 더 공부하고
아이들은 몸적으로 혼적으로 좀 더 완성되게끔 공부하고 좀 더 공부가 찬 사람들은 영적으로서 육생하려고 공부하고 이게 슈타이너 공부고 이게 진짜 발도르프예요. 슈타이너 학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평생 내가 슈타이너의 가르침 그중에서도 동의되는 부분 늘 의심해요 여러분. 슈타이너도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의심해. 이런 면을 또한 슈타이너의 가르침이에요. 사고를 확장시켜라 계속. 음. 늘 고찰과 통찰과 사고의 힘으로써 여러분들이 고차의 도덕성을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요 여러분 쿨하게 인정해 버리고 나면 실은 내가 쪼끔 교육 방법상 교사로서 어떤 교육 철학이 좀 모자라거나 교수법이 좀 모자라거나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거를 그냥 쿨하게 인정해 버리면요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인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떡하면 무슨 교수법을 쪼끔 얻어 가지고 애들 좀 가르쳐 봐야 되는데 학부모님들 눈치 보여 가지고 그래도 그럴듯한 수업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딴 마음 갖고 있으면은 다 때려치우라는 소리예요. 발도르프 선생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발도르프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 갖고 돈 많이 주는 사립학교나 가세요. 거기서 그런 코스프레 하고 있지 말고. 진짜 발도르프 선생님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학부모든 선생님이든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과 신지학과 아카샤 연대기 그리고 인지학의 기초들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맞다예요. 맞다. 이건 그냥 기본 코스로 알려줘야 돼. 기본 코스로. 인지학부터 가르쳐서 교수법만 알면 그래. 그럴싸한 선생님 흉내 내겠죠. 땡. 발도르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 공부를 위한 공부, 교육을 위한 교육밖에 안 하는 사람이야. 슈타이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영적 자아를 회복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럴듯하게 제가 좀 똑똑하게 잘 가르치네. 슈타이너가 그걸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나가라 그랬겠지. 우리 발도르프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야. 교사든 학부모든 어린이든 극명한 호기심을 가지고 우주를 탐구하고 스스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지 그런 무릇 교육하려고 뭐 애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가. 그랬겠죠. 그게 슈타이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이며 신지학이며 아카시 연대기를 그렇게 써내고 인지학까지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진짜 본심을 알아야죠, 본심을.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다 집어치우고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스스로 혼적 각성, 영적 각성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강립행 하는 힘 자체를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님도 있지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교대를 다니신다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어떤 교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어. 현실과 내 교육적 이념과 배웠던 것과의 거리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짓 하려고 선생님 하나. 내가 애들 눈치 보려고 선생님 짓 하나. 무슨 말을 못 하는데. 애들을 핸드폰으로 찍어 갖고 올리면 내 인생 그냥 종치는 건데. 애들한테 꾸중 좀 했다 그래서 이건 인권 침해라고 내 교권이 박탈당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을 어떻게 해요? 줄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줄자 가지고 애기들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 봤는데 "틀린 대로 손바닥 맞을 거야." 이런 말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게 선생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갖고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건 폭력이죠 여러분 폭력.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당에서 종아리 걷어. "자 네가 맞을 거 뭐 나뭇가지 꺾어 와." 그래 가지고 종아리를 아픈 마음으로 치는 그 스승의 마음 예를 들면 그때도 미친 스승은 있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훈육하고 싶은 마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 제가 이런 얘기도 전에 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발도르프 슈타이너 얘기가 나오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거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거가 말이 나온 이유는 알겠죠. 무의미한 폭력성이 너무 팽배한 세상이니까 폭력 쓰지 마라 이 말인데 훈육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예를 들어서 1살, 2살, 3살, 만, 1, 2, 3, 4, 5세까지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죠. 유치원생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요. 손도 안 대고 훈육 안 하고 그냥 칭찬만 하고 키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갖고 할아버지 머리 찍는 거예요. 아무리 예의범절 가르쳐도 안 돼요. 그거. 발달기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 백신할 때 영혼 백신할 때 0, 1, 2, 3 요때까지는 어떤 게 세요? 영과 혼이 혼재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영의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클 아이예요? 육생에서 몸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될 아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룰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 걔가 똥 싸고 막 뛰어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쁘다 이쁘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따끔하게 혼내고 훈육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고 잘 행동했을 때는 간식. 아이들이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계란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 발달상, 신체 발달 특성상 그런 훈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손바닥도 따끔따끔 맞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엄마가 툭 하면 자꾸 손바닥 때려. 이거는 훈육이 잘못됐죠. 그럼 애가 트라우마가 생기지. 그래서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 아이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엄마가 손바닥을 때릴 때 내가 사랑해. 하지만 미안해. 너가 앞으로 커 나갈 때는 이러이러한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손바닥 맞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거를 귀신같이 눈치채요. 이게 근저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빠 자체가 그런 물질 세상에서 컸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죠. 뭔데? 그냥 내 고집일 뿐인데. 너 가나다라도 못 썼어? 뭐야? 뭐 5살짜리한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하고 막 상의해. 저기 대치동에 무슨 학원이 좋다는데 그럼 거길 보내야 될까요? 얘 지금 유치원을 바꿔야 되나? 거기 선생님이 애들 자꾸 벌 세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줄자 가지고 손바닥 탁탁탁 때렸다고 생각해 봐. 얘가 알까 모를까?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서 진짜 마음 아파 가지고 나를 훈육하려고 때린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야. 자기 욕심이지. 애들은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영적인 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애들은 다 들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데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트라우마가. 아니 그러면 꽃으로라도 때리지도 않고 교육이 그렇게 발달한 미국은 그럼 애들이 다 천사겠네. 천사예요? 아니 악마가 더 많지. 툭 하면 총 들고 아빠 총 들고 갖고 쏴 죽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서양에서 넘어오는 게 그냥 전부다라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선 와 우리 아이는 좋은 말로 가르치고 소통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전공자가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살살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들으면 너무 역겨워요 실제로는 제가. 그 교수님 마음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그 사람 병원 가보면은 밑에 새끼 선생들이 막 알약 처방이나 해주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그렇죠 저렇죠 이러고 앉아있는 참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비하니까 근데 아이고 너무 망가져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강모 선생님 우리 개는 훌륭해요 그러면서 아이야 아이야 이런 거 제가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미친 세상이죠 미친 세상. 개 갖고 아이라 그러니. 진짜 개 같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 존중하고요. 그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반려문화는 좋아요. 반려문화.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생명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논밭에서 뛰어노는 건 너무 소중하죠. 소 있고 양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오리 있고 닭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양평 학교에 가면 오리가 새끼를 막 7마리 9마리 낳았어요. 그래 갖고 한 달 만에 갔더니 얘네가 벌써 중오리가 됐어. 얼마나 금방 크는지. 꽥꽥꽥꽥거리고 막 운동장을 뛰어다녀요, 오리들이. 얼마나 좋아, 학교가. 그리고 김을 안 매면 운동장이 그냥 풀밭이야. 어.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건 좋은데 이 개한테도 꼼짝 못하는 이 인간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돈을 수백만 원을 주고 개를 훈련시키려고 보내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인제 아이가 달라지다 못해 개가 달라졌어요. 지금 지구 발달기의 미션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양앙명하는 미션에 있다. 혼적으로 말하면 오성원에 정확히 앉아서 의식혼에 일단 안착할 준비를 하는 시대. 목성기는 마나스 시대니까. 마나스 이상의 시대니까. 육문학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인제 많이 의식혼으로 넘어가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깨달은 자들이 많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게 이거 인제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눈은 높아졌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본인도 올라가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어쨌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힘은 남다르다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믿어라 그거예요. 힘이 남다르니까 그건 믿고 여러분들이 강립행으로서 계속 나아가셔라. 그런 말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